예수 믿는 분들은 이 사단에 대해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좋아하지 않느냐면은 성경에도 없는 사탄이라고 아주 이렇게 아주 규정을 하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들 성경을 보세요. 사탄이라고 하는 게 있나? 사탄이 아니라 사단이에요. 사단. 구약에도 사단이라고 하는 글자는 제한적으로 있습니다. 욥기서나 스가랴서 그 이외에는 사단이라는 말도 없어요. 신약에 와서 사단이라고 하는 말이 있고 또한 마귀라고 하는 단어 자체만으로도 구약에는 없다 그 말이에요. 구약에는. 그런데도 율법 아래서 신앙하는 자들은 사탄은 그들이 얘기하는 그 사탄은 사람과는 다른 어떤 영물로 악한 자로 천사가 타락한 그 마귀 거기에다 갖다 붙여가지고 무조건 우리들에게 해만 끼치고 악을 행하는 그런 자를 아주 그 매도를 해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단에 대해서 바로 모르니까 예수를 믿어도 속으면서 신앙을 할 수밖에 없어요. 속아. 여러분들 우리가 아는 사단이요 마귀라고 하는 분은 그저 그냥 악한 자, 나쁜 놈 뭐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첫 사람에게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주었어. 다 주어서 이 세상을 통치하는 자가 사단이요 마귀요 세상 임금이라고 하는 것, 이 사실을 모르게 되면은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잘 속아. 예수님께서 왜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상에 죽어주셔야만 했는지 사단 마귀의 그 정체를 알지를 못하게 되면은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왜 예수를 믿지? 어떻게 해야 죄 가운데서 벗어나고 어떻게 해야 천국에 가지? 이걸 알지를 못하면은 뭐 교회 나 혼자 한두해도 안 되고 수십 년을 믿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겠어? 죄야 그거야 아담 때문이고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건데 이렇게 여기고 결국 죄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하게 되면은 아무리 20년, 30년, 50년을 믿어도 소용이 없다니까. 그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이 세상 끝날에 통곡을 할 자들은 안 믿는 이방인들이 통곡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어차피 나 예수 안 믿고 나 세상에서 내 멋대로 살고 내가 나중에 어떻게 됐든 그거야 뭐 가봐야 하는 거지 하면서 그들은 신앙을 하지만은 예수를 믿은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나중에 주님이 부르실 때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이 안 되게 되면은 통곡을 하겠죠. 통곡을. 계시록 12장 9절에는 용을 잡으니 옛 뱀이요 곧 마귀요 사단이요 온 천하를 꿰는 자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 말씀에 나오는 용과 뱀과 마귀 사단 온 천하를 꿰는 세상 임금은 이름만 다를 뿐 똑같은 첫사람 아담이에요. 아담. 이 아담은 율법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자다. 이 세상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행사는 악하다고 증거함으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로부터 전 귀신의 왕이야, 바알세불이야 이런 거 아주 수모를 예수님께서는 겪으셨죠. 바알세불이 귀신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람이 안 믿는 사람들도 더 잘 알아요. 사람이 죽고 나면은 귀신 되는 거예요. 귀신 구원받지 못하면은
진리의 아들로 거듭나지 못하면은 귀신 되는 거예요. 귀신. 안 믿는 사람들은 더 잘 알잖아. 부모에게 제사 지낼 때 귀신에게 제사 지낸다고 그러잖아. 귀신에게. 자기 부모를 귀신이라고 얘기를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러는데 믿는 사람들은 귀신이 누군지를 몰라. 마귀의 귀신 사탄은 어떤 그냥 창세전에 어떤 그 사람과 다른 어떤 영물로, 그러니까 어떻게 알아요? 날개 달린 천사. 여러분들, 날개 달린 천사가 어디 있어요? 성경에 있지도 않은 걸 그렇게 믿고 있잖아. 그렇게. 그러니까는 귀신들도 어떤 그런 거 사람하고는 다른, 성경 말씀에는 천사도 귀신도 예수님과 대화를 해요. 대화. 이 대화를 한다고 하는 건 뭡니까?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대화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사람 이외에 다른 동물이 사람과 대화할 수 있어요? 요즘에 애완견들 많이들 키우시니까 애완견들하고 그냥 그건 자기 혼자 자기 생각을 애완견하고 얘기를 하는 거지. 애완견이 그런 거 못 알아들어.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 그 말이에요. 어떠한 짐승도 어떠한 나무도. 근데 성경 말씀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다른 동물들에게 있어서도 나무도 대화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비유의 말씀으로 되어 있어서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십자가의 도 안에서 깨달아 알지를 못하면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 문자적으로 아무리 봐도 알 수가 없어요. 오늘 고린도후서 2장 8절에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저희에게 나타내라 그랬어.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그러나. 예수를 믿는 분들은 예수님 앞에 순종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이 세상의 사랑을 나타내는 거, 사랑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 안에 모든 율법에 다 들어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랑, 안 믿는 사람도 다 압니다. 육신적인 사랑을 얘기를 하죠, 그들은. 그러나 예수 안에서 사랑은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 영적인 거라고 하는 무슨 뜻이냐? 마음으로 사랑해야 된다고 말해. 마음으로. 육신적으로 남 도와주고 그것도 도와준 거고 구제하는 에 속한 사랑이죠. 그건 율법 아래서의 사랑을 얘기를 하는 거고, 진리 안에서 사랑은 로마서 6장 17절에 너희에게 전해준 바 교훈의 본을, 너희에게 전해준 바 교훈인 십자가의 도 말씀을 마음으로 순종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마음으로. 육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남 도와줄 그런 것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육신적인 세상적인 것으로 저 하는 자는 마음으로 사랑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의 사랑,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는 육신적인 것으로도 내게 있는 것으로 남보다 못할지라도 내게 있는 것으로 이웃을 구제하고 사랑할 수가, 진정으로 사랑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들이 신앙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 것은 마음으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마음으로. 겉에 옷 잘 입고 그냥 거룩한 척하고 그런 거 받으시질 않아요. 우리 예수님은. 예수 안에 계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우리들 마음이 진실한지를 보시는 거예요. 진실한지. 내 마음이 진실하지 못하면은 절대 우리 마음을 받으시질 않아요. 바로 네가 나를 앞에 순종하는지 그것을 보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우리들이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왜? 믿음과 행함으로. 믿음과 행함으로.
우리들 마음으로 진실함으로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 그러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진실하지를 못하죠. 자기 생각과 맞지 않으면 진노하고 저주하고 분쟁으로 전쟁을 일으키고 남을 괴롭히고, 거기에 무슨 진실이 있어요? 진실함이 없죠. 예수 안에는, 여러분들, 예수 안에는 진노, 저주, 분쟁, 두려움 이런 것이 없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냥 입으로 그냥 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 그냥 저주하고. 그런 사람들 예수 몰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걸 보면은 분별이 딱 가야 돼. 분별하지 못하면은 아직 십자가의 도안에서 말씀에 대한 분별이 없어서 그래. 분별이 없으면은 예수는 입으로만 예수 찾지 마음으로는 마귀를 쫓아가는 거예요. 사단을 따라가게 되는 것이다. 이게 사단에게 속고 신앙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십자가의 도안에서 율법의 정체, 율법의 주관자가 첫사람 아담이라고 하는 거, 첫사람 아담이 마귀라고 하는 거, 마귀요 사단이라고 하는 거, 그것을 알지를 못하게 되면은 이건 자동적으로 사단에게, 마귀에게 속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의 자식이잖아요. 마귀의 나라에서 이 세상에서 살고 있잖아. 안 속을 재주 있어? 내가 아무리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 그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7절에 율법으로 말미암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다.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도 않아. 이건 아주 하나님의 법에. 진리를 좋아하지도 않아. 그러고서는 할 수도 없는 법이다. 이렇게 돼 있어. 할 수도 없는. 참, 어쩌면 그렇게 표현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도 않고 할 수도 없는, 이 뭐예요? 불순종의 법이다. 그 말, 불순종. 그러니까 이 세상에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난 우리들이 진리 절대 순종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의 옳은 생각에 나도 좋아, 옳다고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어떠한 똑같은 일에 가지고서 이것이 옳다고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옳지 않다고 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왜? 율법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의 옳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의 옳은 생각. 거기에 집착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해주게 될 때 인정을 받고 세력이 생기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아, 요즘 이제 선거가 이제 얼마 안 남았다고 그러는데, 나는 뭐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전부가 다 헛소리예요. 공약 거기에 이루어줄 거야 하고 생각하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저거 말뿐이야. 이루어지지 않아. 선거 때니까 잘하고 있는 거야. 나는 나의 옳은 생각이 있기 때문에 거기로 옳은 생각을 가지고 상대방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러면 그 사람은 나한테 대해서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도 나한테 대해서 마찬가지지요. 왜? 율법이라는 건 그렇다니까. 세상 법에 절대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법이에요. 오직 순종할 수 있는 그 길은 예수 안에서 불순종의 법인 율법의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보혜사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진정으로 율법에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을 할 수 있는, 온전히 순종하는 그 믿음 가운데에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서야 사단에게 종노릇 하지 않는 거예요. 사단이 누군지, 마귀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어디 무슨
어떤 영이 와서 저 간다고 거기에 속을 사람이 있어요? 자기의 옳은 생각 때문에 그런 거 속지 않아요. 그러나 율법의 말씀에 주관자가 첫사람 아담이요 그가 마귀라고 하는 것을 십자가의 도안에서 깨달아 알게 될 때에 이미라도 율법의 내 마음에 마귀 사단이 사람들 마음에 탁 자리를 잡고 자기 맘대로 주관하는 거야. 자기 맘대로. 거기에 안 속을 재주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 율법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사단에게 속지 않으려면은 어찌해야 됩니까? 속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속는 이유가. 율법 아래도 이 세상에 윤리 도덕적으로 의로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이 어떻습니까?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잖아요. 인정을. 추앙을 받죠. 저 사람은 성인과 다를 바 없어. 아주 의인이야, 의인.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분이야.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사람들이 예수 안에만 있습니까? 이방인들 타 종교에도 많아요. 이웃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것이 율법의 의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의. 하나님의 의가 아니에요. 그건. 율법의 의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많이 좋은 일을 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사람도 있고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내 몸이 불편해서 병석에 들어 누워서 남에게 좋은 일 할 수가 없어. 그러면 그 사람은 좋은 일 안 해서 구원 못 받습니까? 마음으로 순종을 해서 마음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면은 세상 것은 내가 불편해서 못하는 건데 그건 내 마음에 맺어지는 열매로 인해서 구원함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율법의 이 세상은 누구는 많이 주고 누구는 적게 주고 누구는 많이 배우게 하고 누구는 못 배우게 하고 이게 상대적으로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괴롭고 고통스럽고 불만이 있고 시기 질투 원망이 있고 그래서 이 세상이 혼탁한 거예요. 혼탁한 거. 이 혼탁한 세상에서 나의 그 괴롭고 고통스러운 그것이 알고 보면 율법의 내 마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를 부인하고 그것도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날 예수를 믿는 분들이 율법 아래서 매여 수고는 많이 하지. 수고는. 율법 아래는요. 반강제입니다. 반강제. 세상에는요. 모든 일이 강제예요. 강제. 왜 그렇습니까? 회장 있고 밑에 뭐 부회장 있고 단계별로 있어가지고 밑에서부터 위서부터 딱 져가면 밑에서부터 강요를 하잖아요. 이렇게 하라고.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잘리지. 그 이치나 마찬가지. 오늘날 율법 아래 있는 교회는 그렇게 돼 있어요. 총회장이 있고 목사가 있고 부목사가 있고 무슨 목사가 있고 밑에 장로 헌사 이렇게 전부 다 이것이 구역별로 해가지고 딱 묶어서 경쟁을 시켜. 경쟁을. 이 반강제로 경쟁시키는 거죠. 율법 아래서는 그래야만이 실적이 나오고 결과물이 나오는 거예요. 세상적인. 오늘날 교회는 그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천주교도 그렇고 오늘날 기독교도 그렇고 타종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그 강제적인 그런 진리 안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은 나태해. 쉽게 얘기해서 어떻게 보면은 게을르지. 한마디로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보고 손가락질을 하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능력을 입게 되면은 자원에서 누가 강요를 안 해도 내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자연적으로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열매가 세상에 보이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마음 안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야 된다. 그 말 성령의 열매. 그래야 내 마음이 내가 죄 가운데서 벗어나서 거듭나고 거듭난 나를 발견하게 될 때에 기쁨이 있고 더욱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자가 되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은 전부가 다 속아.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오늘날 예수를 믿는 분들이 자기가 속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건 조금도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에 지혜가 있는 것이 미련하다고 그러는데 필요 없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 지혜 필요하죠. 그래서 어려서부터 다 배우고 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기에서는 이 세상의 지혜는 미련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뭐냐? 우리들이 믿음으로 내 영혼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은 이 세상의 지혜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지혜는 십자가에 못 박게 될 때에 네가 진정으로 영생 구원함을 받을 수 있는 보혜사로 말미암는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그 얘기예요. 지혜로운 자가. 또한 고린도전서 3장 19절에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니 기록된 바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계율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한 자가 되지 않으면은 이 세상 지혜로 인해 가지고 자기 계율에 빠져. 이게 뭐냐? 자기 꾀에 빠진다. 그런 얘기. 자기 꾀에. 오늘날 예수를 믿는 분들이 진리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마음에 진리의 성령 보혜사를 영접치 아니하면은 자신의 율법에 내 마음으로 말미암는 자기 꾀에 빠져서 멸망의 길로 간다. 그 말이에요. 자기 꾀에 빠져서. 그러니까 율법에 나를 깨달아 하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율법에 내 마음 안에서 죄가 나오고 그 죄로 인해 가지고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원인이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마음에 새긴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대로 있게 되면은 스스로 속고 신앙을 하게 된다고 말이에요. 자기 계율에 자기 꾀에 빠져가지고 저는 이게 좌우가 너무 이게 확실해가지고 오늘날 세상을 봐도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머리 좋고 저기 수재들이 돼가지고 판검사니 뭐니 저 해가지고 다 간 사람들 세상 살아가는 거 모습 보면 자기 꾀에 빠진 사람들 아닐까요? 왜 남에게 인정을 바로 받지 못하고 자기 꾀에 빠져서 죄에 참여하고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감옥이나 가고 그런 사람들 보면 그게 전부가 다 머리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머리 좋은 사람들이지. 그것은 한 예로 그렇고 우리들이 그와 같은 그 믿음에서 내가 벗어나지 못하게 되면은 나도 진실한 자가 되지 못하면은 나도 거짓된 자로서 사단에게 매여 종노릇하는 속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가 된다고 하는 거.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내 마음이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율법의 내 마음을 바로 깨달아 알게 해주신 것을 이걸 감사해야 돼. 그렇게 될 때에 나를 부인하고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자가 된다니까. 그때서야. 그렇지 않으면은 사단 마귀에게 다 속게 돼 있어. 다 속게. 바로 여러분들은 십자가의 도 안에서 좌우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을 주셨어요. 보혜사께서 열어 보여 깨달아 알게 하셨어요. 나를 알게 하신 거예요. 남을 알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나를 깨달아 알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를 부인하고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진리의 아들들로 택해 주셨다고 하는 거. 그때서야 우리들 이 마음이 진실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때는 다 거짓된 거예요. 다 마귀에게 속으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 하는 거. 바로 여러분들은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보혜사께서 함께하는 진리의 아들들이신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